네, 오늘 말씀은 시편 26편입니다. 시편 26편 우죄자의 탄원이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26편은 다윗의 시라고만 나와 있어서 그 배경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는데, 그래도 아마도 뭐 사울에게 쫓길 때 쓴 시 같기도 하지만은 조금 더 이렇게 그 가능성 있는 것은 압살롬 반역이 다 진압되고 또 얼마 안 돼서 세나라는 또 이제 베냐민이 또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 반란도 다 진압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상태에서 이 시를 쓴 것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추측이죠. 뭐 단정 줄 수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 이렇게 나라가 안정이 되고 돌아보면서 물론 과거를 회상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악인하고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심령을 얘기하면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속히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악인들에게 휩쓸리지 않게끔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 반역이 있고 또 세나라라는 사람의 또 반역이 있고 할 때 자꾸 이렇게 그 백성들이 이게 그 악한 자들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휩쓸리고 거기에 동화되고 그래서 반역이 일어나고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다윗도 그냥 그들하고 타협해서 그냥 좋은 게 좋다 이렇게 지내고 뭐 그렇게 지내는 게 좋다라고 조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있지만은 절대 그런 사람들하고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심령을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26편 1절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그래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한 얘기는 완전하다는 얘기는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가 없죠. 뭐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러한 그 도덕이나 윤리적으로 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다른 그 우상이라든지 다른 마음에 기웃기웃하고 우상 숭배에 기웃기웃하고 자꾸 누가 더 좋을까 하나님이 더 좋을까 바알이 더 좋을까 이렇게 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사오니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뭐 압살롬 반역이 일어난 이후부터 이제 정신 차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고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따라서 그 다윗이 다시 왕위가 회복되고 세바의 반란도 진압이 되고 이렇게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요동치 아니하고 요동한다는 얘기가 흔들린다는 얘기인데 마음이 자꾸 싱숭생숭하다고 그러잖아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자꾸 딴 데 기웃기웃해서 저런 나라는 세력을 높이 또 어떤 신을 생기니까 만큼 부가 많고 뭐가 잘 되고 이런 마음에 자꾸 기웃거려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나를 판단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셔가지고 나를 재판하셔가지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있었는지를 보고 중심을 보시고 살펴봐 주시고 판단해 주시고 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도 있고 실수한 것도 있지요. 있지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2절 여호와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그래서 여호와의 나를 살피시고 나를 이렇게 감찰하셔서 내 마음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은 자꾸 어떤 때는 또 자꾸 딴 마음 들고 자꾸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살펴보시고 시험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연단하셔서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그래서 내 뜻과 내 마음을 온전히 단련해서 연단시켜서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아마 그 과정 지난 돌아보면은 압살롬 반역이 있고, 그전에는 뭐 바세바 사건이 있고, 또 세바라는 사람도 반역이 있고 할 때 이 모든 과정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전에는 또 이제 사울에게 많이 쫓기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게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단시키시는 시험이고 또 내 마음을 단련하게 하는 그러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내 마음을 단련시키고 내 뜻을, 내 마음을 온전히 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나의 완전함에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살펴봐 주시고 단련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3절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다는 얘기는 주님의 그 헤세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설 수 있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 눈앞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눈앞에 있고 하나님 도우심과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진리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행할 수 있고 나의 완전함에 거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도 동행치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다는 얘기는 허탄한 사람들,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들, 아부하고 겉으로는 막 좋은 말하고 속으로는 뒤통수 치고 속이고 하는 그러한 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앉지 않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같이 이렇게 모의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하고 뜻을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해서 같이 동행한다는 얘기는 같이 그 길을 간사하고 사악한 그 길을 간다는 얘기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와 함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는 그 내용하고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허망한 사람들, 거짓말하고 자꾸 악을 도모하고 악한 일만 저지르고 하나님을 자꾸 배제하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무슨 일을 꾸미려고 하고 그래서 좋은 거 아니냐 자꾸 이렇게 보시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하고는 아예 상종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지도 않겠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그들을 잘라냈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하고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그래서 행악자들이 집회를 열고 굉장히 세력을 만들고 그래서 뭐 반란을 일으킬 정도로 그 세력을 일으키고 해도 그들을 세력이 크면은 그들하고 자꾸 타협하고 그 사람들하고 연합해가지고 또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요즘도 뭐 많이 보잖아요. 많이 보고 있는데 다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자들의 집회나 모임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들을 미워하고 동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했던 얘기는 같이 그들하고 같이 뜻을 같이 하지 않고 같이 동물을 같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같이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그래서 여호와의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그래서 그들하고 같이 타협하지 않고 같이 그들의 뜻에 동조하지 않고 그들을 용납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들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고 있고 그들이 자기 뜻을 따르지 않으니까 막 비방하고 욕하고 때는 이때다 하고 다윗을 저주하고 이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있었지만은 그들하고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이 모함하고 또 비방하고 저주하는 그 죄에 빠지지 않고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그래서 그들하고 단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의 단에 두루 다닌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주님 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7절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르리이다. 그래서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그래서 그들하고 합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의 세력을 제압하고 다 평정을 하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그 모든 일들을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또 주님께서 기이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이 이제 끝났나 보다, 더 이상 다윗에게는 희망이 없나 보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주도 하고 비방도 하고 또 시편을 읽다 보면은 사람들이 낄낄거리고 조롱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하고 타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모든 악한 자들을 다 이렇게 그 풍파를 잠잠케 해주셨다는 거죠. 그 반란을 제압시켜 주시고 나라를 안정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한 놀라운 일들을 다 사람들에게 이거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고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간증을 하겠다는 거죠.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그래서 주님께서 임재하신 곳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영광이 거하는 곳이 성전이고, 또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천국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곳 성전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바빌론 포로 잡혀가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성전이라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 건물은 그냥 건물인 거예요. 성전이라고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부수고 넘어뜨리고 불지르고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그곳에서는 아무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죠. 이방인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죠. 대사장, 심지어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냐 거하시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성전이냐 성전이 아니냐가 결판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곳이라면은 어디에 있든 간에 그것이 성전이고,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게 지어놓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지 않는 곳은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그래서 그 주님의 영광이 거하는 그곳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임마누엘을 이루는 그 삶을 사랑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렇기 때문에 내 심령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해 있고 하나님 뜻을 받들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신 그곳에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보시고 내 영혼을 죄인하고 똑같이 취급하지 말아달라.
또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한 얘기는 살인자하고 죄인하고 똑같이 취급해가지고 그들이 너도 죄가 있으니까 다 이제는 죄값을 받아 해가지고 다 그들하고 똑같이 취급해서 그 지옥의 심판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그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저희 손에 악득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그래서 저희 손에 악득함이 있고 그 대적자들도 뭐 악한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손에 악득함이 있다는 얘기는 그 행동하는 자체가, 일하는 자체가 뭐 하는 일마다 다 악한 일이라는 얘기예요. 다 악독함이 가득하 있고, 저희 손에 악독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그래서 오른손에는 뇌물이 가득하다니 오른손 뭐 힘을 상징하고 능력을 상징하는데 이 뇌물을 통한 능력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쨌든 뇌물을 주고 악을 베풀고 같은 악을 다 가지고 그 자기들의 그 정당하지도 않지만 정당성이 있다고 속이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그래서 그들은 뇌물을 가지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도 뇌물 드리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시죠. 하나님께는 뇌물이 통하지 않죠.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우상 앞에는 뇌물이 통하죠. 뇌물만 주면 뭐든지 다 되죠. 다 되는데 하나님 절대 뇌물을 받지 않으시고 뇌물을 주는 자들은 오히려 미워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절대 받지 않으시죠. 근데 그들의 손은 다 그렇게 악이 가득하고 또 뇌물이 가득하고 뇌물로 모든 일들을 해결하려고 그러고 뇌물로 얻은 능력을 행하고 이러지만은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행동하고 또 헛된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행동했습니다. 행하오리니 행하기 때문에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있는 나를 건져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나를 건져주시고 구속하셨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또 하나님께 더 이렇게 완전히 나아가고 행할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런 의미로 또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해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그래서 내 발이 이제 평탄한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게 만들고 그 악한 자들을 다 제압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 죄악에서 건져 주시고 그들이 말하는 악한 죄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깨끗한 손을 주님 앞에 내보일 수 있게 됨을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내 발이 평탄한데 아주 안전한 곳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섰사오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다. 그래서 많은 회중의 예배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고자 한 얘기는 나는 악한 자들하고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좀 어려움 당하고 쫓겨나고 심지어는 죽을 뻔까지 했지만은 그들의 악한 일하고 악한 그들하고 같이 타협해가지고 또 뭐 이렇게 좋은 게 좋다 해가지고 서로 그들도 내가 인정해주니까 나도 받아줘 이렇게 해가지고 내 임의대로 뭐 그래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신 구원을 가지고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게 되고 내 손과 발이 깨끗한 그런 모습을 주님 앞에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헛된 마음이 없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완전한 마음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평탄하게 됐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송축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다윗이 됐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오늘 뵙신 감사드립니다.